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선교에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항상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 감사하며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축복이냐? 이런 고백을 매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하죠. 정말 이해 안 될 때,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선교지에서 보게 됩니다. 선감사, 선찬양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기뻐요. 라는 힘들 때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갈 곳이 있다는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죠. 다시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전에 잠깐 8개월, 작년에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나올 때 이 영상이 작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쭉 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노트북의 노화 문제로. 네, 정말 제가 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네. 건물을 세웁니다. 네, 제가 사는 곳에 안바타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6억 원에 해당되는 재정을 후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저 물통은 10가정 이상이 쓸 수 있는 물을 처음으로 만들어봤죠. 주민의 도우심 가운데 그린이 게스트하우스는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 2층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아갈 수 있도록 마하나임 고등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3월 달의 모습이고요. 좀 있다가 이제 지금 다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번에 보건소를 개소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주민들도 회복되는 마하나임의 하나뿐인 보건소입니다. 우리 상주하는 간호사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이 우물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0명,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의 35개 교실에 보통 공립학교는 100명, 200명이 앉아 있어요. 그 책상이 없겠죠?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공부를 배웁니다. 희망을 배웁니다. 현재 634명의 학생과 교직원 45명이 같이 합니다. 그 곁에는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차대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방과 학교 18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1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차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체육 운동입니다. 단기팀이 들어올 때 운동회를 해요. 이날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학부모 총회를 통해 아이들을 여기는 학부모총회, 제가 교사였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학부모총회라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급식 한국은 잘 안 오죠. 여기는 다 오세요. 하루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급식을 무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진미수 교수, 백석대 교수가 와서 목회자 150명을 세미나를 했고요. 저기 청년 집회입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아이들의 찬양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350명이 모였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우는 일이 많았어요. 회개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가 없어서 다 발전기로 돌립니다. 쌀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항상 8월, 9월은 보릿고기를 해서 먹을 게 없어요. 5개월이나 그때마다 친구가 쌀을 보내줘서 마을에 나눕니다.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35개 학교에 우물 펌프와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차들을 알아갑니다. 주민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저 친구가 5개월 동안 제 옆에서 밥을 해줬던 친구예요. 남자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 교수님이 150명의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교수로는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했습니다. 이 팀도 두 번째 방문해서 가족이 적금을 모아서 1,000만 원의 비행기를 해서 4명의 자녀, 2자녀랑 와서 봉사를 하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 타보는 버스, 그리고 처음 가보는 놀이기차, 차대에 저기 어린이 동산이 있더라고요. 무슬림을 위한 동산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차대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마땅한 교실이 없어 벽돌 위에 앉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학교입니다. 저렇게 교실이 없어요. 저렇게 앉아서 하는 게 차에서 다반사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이 나무는 말라버린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몸과 영혼이 말라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려면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가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가 끝이면 됩니다.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원하는 교회나 이렇게 협력해주는 교회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교회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숫자가 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차드에 또 어느 나라에 또 성교 헌금 보내시는 거기서 잘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쓸 때 감사한 마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오늘 너무 길어서 12절만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말씀이죠. 엘리야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엔터 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허허벌판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제가 저기 조그맣게 서 있는 게 저입니다. 엄청난 이런 논 땅에 과연 이 논 땅을 제가 이렇게 받고 이거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 저라. 저는 요번에 지금까지 지금 6년 반이 됐네요. 6년 반 동안 딱 하나 지킨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엉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도 해라, 가라, 줘라. 그대로 하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한번 쳐보실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글을 넣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저 운동장이 3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지금 부각시킨 건데요. 저 고등학교 쪽에 이렇게 마주 앉아 유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보건사가 들어가고 교사 숙소가 들어가고 교회가 있고 준비실이 있고 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건 다 지켰어요. 학교, 교회
보건소 이걸 지켰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약속을 하나님 다 받아주신 겁니다. 자, 한번 쳐보시죠. 고등학교 6월 10일자의 사진입니다. 고등학교가 이번에 완공이 됐는데 속은 지금 아직 3분의 1값이 필요한데 지금 멈춰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디 후원해 주신다 했는데 1억 6천이 필요했어요. 6천만 원만 주시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면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나임 드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끝나서 하나님 하실 거다 생각하고 10월에 개교할 거라고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져서 3분의 1의 후원비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10월에 개교를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학교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 지금 20대로 확보해서 발전기가 돌려서 하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어디 또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4명이 대학교까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 넘길까요? 보건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건강 체킹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또 생각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열게 하셨어요. 열겠다고 선포하니 막 기다리더라고.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만 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미국의 어떤 분이 또 자그맣게 또 후원을 하셨어요. 넘겨볼까요? 애들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시력검사, 체중, 막 애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 해봐서. 떨어요, 이렇게. 힘내! 그래도 막 떠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까요? 네. 이번에 단기팀이 들어올 때 혈액형을 다 시약을 사와서 전학년, 전교 직원 다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A형인지 B형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넘길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팀이 4팀이 들어왔어요. 한 팀은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재정을 다 마련해서 교수가 들어와서 세미나를 했고, 또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5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저 밥을 해준다고 왔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아픈 애였어요.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얘랑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힘들었겠죠, 저도. 그 얘가 건강해서 돌아갔어요. 저 위에 있는 이 팀은 다 2번째 온 팀이에요. 저 가족도 2번째로 왔는데 저 모자 쓴 애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성유지는요, 단기 선교 간다 이거는 장기 선교사가 되긴 모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제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기쁘지만요. 제가 여기 루티나가 됐는데 제가 3월 말에 들어와서 9월 초나 8월 말에 나가요. 그동안 뭐 하냐? 많은 사람들 만나요. 교회도 가고 부르는데 다 갑니다. 감사하게도 계속 예배가 있었어요. 계속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꼭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만나면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듣고 차단을 오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길을 모르고 정체감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막 힘들고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와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할 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어디다 비교할 수, 이 선교사의 기쁨 이거구나 하는 은혜가 있죠. 자, 넘겨볼까요? 아까 방송, 영상에 나온 거 있죠. 35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개 의무를 했어요. 35개 다 하면요. 하나당, 예를 들어 250, 280이다 하면 어떻게 계산해보세요. 얼추. 엄청나죠? 개인이 후원을 해서 필요한데 찾아서 넣을 때 그 과정이었어요.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3번은 가야 돼. 가서 파하고 8시간 파하고 뭐 이런 거 다 영상 찍어서 그 후원자에게 보냅니다. 처음으로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김범순 장로님이세요. 7개 의무를 해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딱 들어가면 정문에 범순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고 들어가죠. 이 우물이 그 가정,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상할 수도가 없어요. 자, 넘길까요? 제일 감사한 건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먹이겠다 하면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빵 준다. 무슨 돈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 여기서 안 주면 저기서 줘. 빠졌으면 여기서 또 정말 요번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먹일 것이냐.
지금 잠정적으로 안 먹이려고 합니다. 왜냐? 얘는 다 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종도 만만치 않고요. 아이들이 급식 먹을 때면 동네 애들이 앉아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석 하나에 빵을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잘라서 줍니다. 여전히 빵을 주면 우유를 마시고 빵은 집에 가져가서 자기네 가족, 형제랑 나눠 먹어요. 그 빵 얼마 안 되는 거죠. 요번에 체중 키를 해마다 재거든요. 올해 부쩍 많이 자랐어요. 너무 감사하죠. 에스포와 아동결혼 두 팀을 제가 하는데, 에스포와는 50명, 아동결혼 115명을 자매 결혼을 맺어서 아동결혼을 시켜줘요. 김본순 장로님이 하나 아이를 맡아주면 얘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확보하고 얘를 매달 만나면서 학용품을 줍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달마다 만날 때 빈손을 못 보내요. 항상 쌀이나 학용품을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다 못해 알지도 못하는 두바이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에 쌀값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제가 제일 놀랄 때가 그때였어요. 메일을 딱 열었는데 저 기억하시는지요? 뭐 하고 연락이 왔어요. 유명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지금 퇴임하셨지만. 그러면서 이걸 보냅니다. 그 돈으로 6개월을 이 아이들을 먹였던 것 같아요. 넘길까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선교 보고도 선교 보고지만 저도 경험한 바를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고3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사역, 여러분의 사역을 기뻐하셨을까요? 목사님 기뻐하셨을까요? 네. 기뻐하셨을까요? 네,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좀 안쓰러워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들어왔어요. 비행기에 들어왔는데 제 눈이 감기면서 들어왔어요. 정말 4시간 잠을 많이 잤어요. 매일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지치고 어느 때는 힘들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뭘까? 정말 들어올 때 오늘의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다음날 나 너의 생명 걷어갈 거야. 이 말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현지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 건져내주면 보따리 내놓은 것처럼 연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연금이 안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 오토바이를 사줬잖아. 제가 언제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완전히 저럴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찌르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한국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올 때 엘리야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시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 성경 본문이 거기에 탁 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생명을 드리러. 생명을 드리는 게 선교잖아요. 생명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 생명 주자는 분? 사실은 아닙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 내놓고 하늘나라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누군가에게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거. 그래서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이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죠. 다 천하만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때 그 때는요, 가장 좋은 때도 아니고요. 가장 나쁠 때도 아니에요. 때라는 게 우연은 없다고 했죠.
때는 일어날 만한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일어날 만한 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일어날 만한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어느 때는 공의로, 어느 때는 회개로, 어느 때 개인의 영적 성장, 나라의 성장, 교회 성장, 이걸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어째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그때에 만날 때 좋을 때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하고 있을 때 어째 너가 여기 있느냐 할 때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는 반드시 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질문하실 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하던가, 현재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 안 맞으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그 핵심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은 원래 사명 받았는데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자리에 돌아가게 하실 때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야가 번아웃 됐다, 슬럼프다라고 이렇게 이견을 논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엘리야는 실패자냐 성공자냐 이렇게 이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선지자답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도 내리게 하고 오늘처럼 오늘 말씀 보면 나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다 나 죽여달라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속에 뭡니까? 완전히 세상 말로 퍼져 있는 거예요. 번아웃돼서 쓰러져 있는 모습도 엘리야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 조성보다 못하다고 광야로 들어갑니까? 로뎀나무에서 누워있고 또 40주 40야 주님 앞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디 가세요? 목사님한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달려가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안에서 답을 얻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17장,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거기에 일을 하죠. 또한 7번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자도 엘리야예요. 그뿐은 아닙니까? 또 조그만 일도 하시죠. 뭡니까? 사르밧가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다 가뭄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집만 들어가서 쌀이 가루가 떨어지는 걸 보고 기름과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걸 그런 역사를 보였던 자예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오죠. 바로 전 본문에 풍요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국교화하려는 것을 보고 이 엘리야가 선포를 하죠. 너네 신이 센지 내 신이 센지 대결하자 해서 대결을 하잖아요. 450의 바알신 그 제사장들이 오죠. 그리고 정말 역사를 보여주죠. 불로 땅과 흙과 모든 것을 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걸 본 사람이 와 놀랬겠죠? 그리고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이만큼 널 죽이러 온다 그 말에 완전히 말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퍼지죠. 네, 근데 진짜 이세벨이 그 다음날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에 그 죽이러 온다는 말 없어요. 말에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엘리야가 불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 또한 6년 반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를, 우물을, 건축을 야 이건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완전히 주저앉게 되죠.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렸다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제가 말라리아를 알았어요. 장티푸스랑 같이 알았어요. 그 더운 날씨 제가 몸이 춥다는 걸 느낀 건 처음이에요. 그게 말라리아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빠지고 힘 없어지고 체중 빠지고 그걸 겪으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걸리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너무 힘들게 들어와서 주님 정말 힘들어요. 아무도 없네요.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사역을 접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번아웃은 영적인 거, 육적인 모든 합쳐서 번아웃이 되지 한쪽만 좀 그래도 단단하면 좀 그런데 다 무너진 것이죠. 엘리야가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진짜 죽여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뜻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때 사실 차드보다 서울이 한국이 더 바빠요. 일이 더 많아요. 여기 와서 많이 아팠어요. 여기도 알았어요. 백내장이 있는 것도 알았고요.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아마 신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혈액,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 내놓고 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랬는지.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 저렇게 무너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자식 잘 키웠는데 자식이 이상한 말 할 때 이게 뭐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엔터 좀 쳐주시고. 열심히 유별하온이라는 데 답이 있었어요. 이 말은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가 스스로가 말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 19장 10절 14절은요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로뎀나무 앞에서 또 한 번은 호렙산에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럴 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우울감, 절망감이 그를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또 한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 열심 그 내면에 깊숙하게 아주 딱 고착화돼서 다른 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또한 열심이란 단어에 붙들려 있었나 봅니다. 여기 유비라는 이 카나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완전히 다 몰입해서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질투가 카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볼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나는 이 유별이라는 단어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으로만 했다면 이거는 정말 더 할 나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자죠. 항상 열심히 뒤에는 나의 의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기 자신이 열심히 들어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신을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거 불로 싹 치우면 그냥 다 태워버리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세벨이 항복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뭐야, 나를 죽이러 온다. 그 형편을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형편은 두려워서 보는 거예요. 세 번 여기에서는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태우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잡으러 온다니 그 말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이세벨 말에 완전히 묶임을 당하는 거죠. 저 또한 이 정도면 선교지에서 저렇게 내가 그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말을 하냐고 정말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현진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주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토바이 언제 사달라고 했어? 이 말 듣는 순간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의가 들어간 걸 또 알게 됐죠.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 너 여기까지는 하면 돼. 너 목 다 했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힘을 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그게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존심이 저 사람 저랬단 말이야.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알거든요.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 안 되잖아요. 저건 하나님 일이야. 속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일이 하나님 아실 거야. 이랬던 자예요. 그런데 아니 주님이 너 목숨 다 했다는데도 흥분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하고 계속 나의 자존심을 막 세우는 것을 볼 때 내 의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엔터치 볼까요? 엘리야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죽던 살던 안 되던 되던 항상 주님께 향해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차드는 산은 없어요. 저기 산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지만 산이 없고요. 저런 땅이에요. 허벌판에 햇빛이 쫙 내리고 정말 2시간 가면 쓰러져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이렇게 앉았다 그랬죠. 그게 1m 50분이 안 돼요. 근데 거기 앉았더니 지쳤다는 거예요. 저런 맨발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발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더워서. 근데 찔리면 다 가시예요. 너무 힘든 여정에 그 엘리야가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런 험악한 데를 40주 40년 광야로 왜 갔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면 정말 오늘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되지. 주님 내가 해야 되는 거. 가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옮겨줘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야죠.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 호렙산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기적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듣고 제가 잠깐 서울에 어느 교회 가야 돼서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좋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 나는 너 사역이 아니라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이 주룩 났어. 너 사역이 아니라 너를 원해. 내 사역이 아니라 너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의 스펙, 우리의 진로, 교회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게 우선이 아니라 너 자체로 원해.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좋은 답이 뭐예요? 나 왜 좋아해? 왜 사랑해? 너가 부자니까, 너가 의사니까, 너가 목사니까 이겁니까? 아니에요. 너 왜 나 좋아해? 너니까. 이게 최고의 답이잖아요. 주님은 너니까, 당신이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참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답을 듣게 됐어요. 난 너가 예배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배가 왜 있습니까? 선교가 왜 있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선교사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인데 저에게 예배를 해보고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어요. 분주했어요. 사람들 성도 오냐, 의자는 없냐, 애들 예배, 어린이 예배 갈 때 빵 줬냐, 확인하고 뭐 분주하게. 그 다음에 설교가 불어가 아니라 음감바예요. 그 현지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막 이렇게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를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언제 이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맞았어요. 우리가 언제 심령이 칼칼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 때가 언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할 때잖아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고 갈 때 그 줄 너무 힘들었던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정말 열방의 목적이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있다. 목적이 본질이 다 그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 있을수록, 선교사일수록, 사역자일수록, 재직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진정한 예배를 갈망할 수 없는 환경이 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와 다 여러분에게도 관계된 것입니다. 마치 도랑 탕자의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가까이 살지만 아버지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큰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처럼 연비복을 멋진 빨간 옷을 입고 시험이 길렀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제일 하나님이 그래도 가깝게 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재직자예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은 어디나는 거냐? 당신 자체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예배하는 것.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에 말라부를 때 보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평생에 지금 살 날이 우리가 많지 않죠.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한테 갈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뭘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건 너무 99.99%의 은혜를 받은 것. 0.0001%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에요. 비교해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멋져요.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선이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나 기도를 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은 뭐 할 겁니다. 오늘은 뭐 할 겁니다. 주님과 제가 일을 하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구나. 하나님은 당신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자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들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때까지 성화의 과정 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아까 그 형제처럼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얘가 한번 딱 마음이 어려우면 방을 안 나와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힘들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니? 기도만 하고 계세요. 이틀 안 나온 날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는 훈련을 시켰어. 야, 너 서울에 가면 또 넘어질 거야. 그럴 때는 차대에서 너가 뭘 했는지 기억을 해봐. 하나님 만난 거 기억하고 뻘떡 일어나기 연습. 그러면서 우린 성화를 향해 갑니다. 그 친구처럼 우리도 또 넘어졌다 뻘떡 일어나서 가야죠. 루도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가 아닌 세미한 소리를 듣는 선지자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어요.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느 때는 기습과 이적을 맛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죠. 들려주셔야 듣는 것이죠. 정은 8장 34절에
어떤 자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치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내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했던 그 의지가 그게 있냐는 거죠. 지금은 그러기 전에 벌써 세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을 환경이 아닌 거죠.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주님이 없는 이유가 뭘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주님 없어도 너무 I'm so happy예요. 그러니 나라도 안 보이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인 줄 아는데 전 세계가 그래요.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이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끼리 얘기를 해보면 뭡니까? 모든 게 편해지는 거야. 모든 게 편해지니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 제가 보건소를 해주신 노대영 목사님 계세요. 47세신데 그분은 딱 보면 얼굴에 뭔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아주 겸연쩍게 말하는 거예요. 밤 11시보다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거기에 제가 놀란 게 아니에요. 요새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 기도가 잘못되면 너무 무서운 데로 가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너무 은혜인데요. 하나님 뜻 없이 기도하는 자는 그건 완전히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목이 놀랐죠. 근데요, 선교사님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까 하고 한참 앉아있다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쳐볼까요? 어떤 자, 렌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안 돼요. 한 번만 더 줘. 여기 그냥 갈망하는 자는 어떠냐고 치면 엔터 치면 안 나왔는데요. 뭐가 있냐면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단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 그랬어요.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너의 전신전력을 열어 성숙함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함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성숙함은요, 개척부대가 척박한 밀림 속에서 도끼를 들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걸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많은 사람은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요. 여기 가면 여기 기도 좀 해.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그거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것을 도끼를 쳐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군대도 따라오게끔 하는 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도와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될 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놓고 긴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를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나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후발대가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은 기도의 깊이와 필요합니다. 아까 그 나는 목사님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또 앉아 있는다는 그 갈망함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 있는 물은 차대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지만 썩어요. 냄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기도 안 하고 또 있어야 될 자리 안 있으면 너무 악취난 겁니다. 이거는 생선도 맛있는 생선 냄새가 더 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산을 받은 자가 그걸 안 해줄 때는 너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엉뚱한 짓을 한다.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제하면서 늘 그 돕기, 기도와 예배로 쳐가면서 앞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오기를 앉아서 주저앉아서 이게 아니라 정말 길을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숙한 예배자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번에 여정을 통해서 한 단계 저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했어. 여기에 더 새로운 일이 뭘까? 뭔가 봤더니 다음 주에 아주 청년들 만나는 집회를 많이 갔어요. 젊은이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MZ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보게끔 하셨어요. 얘네들이 오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전멸인 줄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 남겨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 항상 그 애들을 봤어요. 제가 이번에 차대에 들어가서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집회 단기팀 들어올 때마다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오셨다 찬양 집회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가 정말 도끼를 앞으로 헤쳐나가게끔 하고 따라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크지 않아도 힘이 있고,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거 알죠? 한 사람이 껴있으면 100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30명? 3,000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깨어있고 주님의 정말 성숙한 자로 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의 설교 2편을 들었어요.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보통 교회의 목사님과 달랐어요. 정말 설교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목사님 기도와 설교를 준비할 때 잘 먹고 따라와야지 기쁘죠? 주는데 안 먹고 안 따라온다.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차대에서 저도 정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외국 나가면 더 느끼거든요. 선교사님들 한국 너무 걱정 많이 해요. 우리를 걱정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화합과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면 돼. 다른 것이 아닌 그것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는 정말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이시고 그 중에 이 교회와 목사님 또한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또한 하나님 앞으로 오는 많은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그 기도를 계속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제목이 차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는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